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은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중간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찬양이 그러한 순서로 배치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드린 오후 찬양 예배 같이 예배 전에 찬양하는 시간은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굳어지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임례성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함께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에 결단 찬양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찬송의 가사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함께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성가대의 찬양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성가대의 찬양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 가운데 찬양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순서에 따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찬양이 필요한 현대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의 선포와 함께 예배의 생명력과 생동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그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숙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부르게 될 새 노래는 어떠한 노래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서 얻은 은혜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하는 새 노래는 삶을 관통하는 생명력 있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는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고백하는 노래를 뜻합니다. 오래전 만들어진 찬송가가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없이 보았던 성경의 말씀들이 어느 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될 때 새롭게 성경에 읽혀지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결코 노래나 음악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노래 속에 무엇을 담아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재료가 바로 삶입니다. 자주 듣던 평범한 찬양이 어느 날 삶 가운데 알게 되고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길 때 그 노래는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목소리가 주는 감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영혼을 울리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새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불렸던 노래가 내 고백이 되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관통하는 생명력 있는 노래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고 저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소명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예배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알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래가, 지휘와 반주와 연주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은혜를 받게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친밀하여졌다면 그 다음은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알 수도 있지만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관계와 상황 속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나의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삶 속에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래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라 말씀하신 그 찬양이 맞는 것입니까? 사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모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을 튼튼히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힘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담은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교회에 매주일 수많은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들이 영적인 씨앗이 되지 않고 공허한 외침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신이 찬양하는 가사의 고백이 자신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입술로 하는 신앙의 고백과 진리조차 자신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만을 위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찬양 가운데 받은 은혜로 믿음의 결단을 담은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같은 노래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담긴 찬양은 용기와 희망과 담대함을 줍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나의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나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괴롭지만 이 시기를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담긴 찬양은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세상의 우울함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를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 희망과 용기의 자리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특별히 선별하여서 초동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어짐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초동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